창세기 36장 10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6장 10절부터 43절까지.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서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부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하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푸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두 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골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골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호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 다바엘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긴 내용이지만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인데 에서의 자손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하죠. 창세기는 모세 오경의 첫 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가 쓴 5개의 율법서,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권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의 1차 독자, 모세 오경의 1차 독자는 누구인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죠. 그들이 출애굽하여 목표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이 에돔 족속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세는 성령의 감동으로 36장 이 전체를 할애해 가면서 에서의 족속, 에돔 족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안목에서 먼저 본다면 이 에돔 족속은 하나님과의 언약, 즉 하나님과의 구원과는 무관한 족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런 약속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의 이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렇게 이루셨구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분이시로구나. 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도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우리의 민족이 살아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 에돔 족속과의 관계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피하게 에돔 족속의 땅을 통과하게 할 때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과를 거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 진행이 되고 시간이 쭉 지나서 다윗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 에돔 땅에 군대를 주둔시켜서 그 땅을 통제하고 다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서를 본다면 이 에돔에 대한 예언을 담은 선지서가 있죠. 소선지서인데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라고 일컫는 오바댜서. 이 오바댜서를 보면 에돔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 당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갈 때에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멸망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옳다고 여기며 크게 기뻐했던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이후에 바벨론 족속의 속국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그리고 이후의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족적으로도 말고 이제는 개인적으로 보게 된다면 사울의 추격을 받고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을 숨겨준 85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이들은 다윗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이겠죠.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이들을 누가 쳐서 죽일 것인가? 왜냐하면 이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돕게 된다면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울 거라라고
사울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쳐서 죽일 수 있겠는가라고 외쳤을 때에 이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사울의 목자장인데 이 여호와의 제사장 85명을 가차없이 학살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도액은 누구냐? 바로 에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가차없이 이 여호와의 제사장 85명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원하고 또 기도한 성경이 다윗이 지었던 시편 52편이라 할 수 있겠지요.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당시의 왕이 누구인가 하면 헤롯대 왕입니다. 헤롯대 왕인데 이 헤롯대 왕 역시 어디 출신이냐? 바로 에돔 출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또 개인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결코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12절 보시면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의 첩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딥나가 있는데 딥나가 누구를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말렉이죠. 아말렉을 낳았는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이 광야길에서 아주 비겁한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걸었을 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 연약한 사람들, 또 여자들, 아이들, 이 광야길의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또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아주 피곤했다 그 말입니다. 바로 피곤했을 그때에 그 약자들을 쳤던 민족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죄예요. 그게 악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인 되심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바로 아말렉 족속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을 쳐서, 피곤함을 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민족, 아말렉 민족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이 아말렉을 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완전히 너는 그들을 멸절하라.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남녀노소 어린아이 생각할 것 없이 무조건 다 멸절하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약함을 틈타서 그들을 괴롭혔던 비겁한 민족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멸하라. 출애굽을 방해했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정면으로 방해했던 악한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러나 사울은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죠. 자의적으로 순종했죠.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내 생각에 갖추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여기면서 행하는 순종을 자의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습니까? 같지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너희가 가는 길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고 우리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사울처럼 또 어제 우리가 확인했던 이 야곱의 형이죠. 에서처럼 자의적으로 순종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순종했다고 착각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의 불순종을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면은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 사울은 제사를 위해서 진멸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보다 나은 것이지요. 결국 제사라고 하는 것도, 예배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목적입니다. 근데 순종이 빠진 제사는 의미가 없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죠. 제사의 목적은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 에돔 족속의 족보를 보게 되어진다면 31절 본문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왕정 제도가 있기 전, 한 500년 전부터 이 에돔 족속에는 이미 왕정 제도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른 시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국가 체제를 보게 된다면 상당히 이른 시기에 에돔 족속은 이미 왕정 제도를 채택했음을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31절 이하,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보통 고대 사회의 왕은 어떤가? 유다도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에돔 족속의 왕위의 계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죽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아니라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왕위를 계승하는 아주 그 방식이 매우 파격적이고 그리고 발전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의 왕정 제도의 특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전적이다. 그리고 아주 파격적인 그런 왕정 제도를 이 에돔 족속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11명의 족장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 진보적이면서도 파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무엇인가 하면, 보통 여러분 그 족장하면 남자지 않겠습니까? 고대 사회는 더 그렇죠. 남자를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사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부장적인 사회가 보통 고대 사회의 흐름이지요. 그러나 이 에돔 족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딥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41절 보시면은 오홀리바마, 누군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한 족속의 족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이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여자들을 족장으로 세울 만큼 이 에돔 족속은 어떤 민족들? 아주 개방적이고 그리고 발전적이고 또 진보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기술적으로도 뛰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보시면은 눈에 띄더라고요. 시브온의 자녀가 있는데 아냐와 그리고 아야와 아나가 있는데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들은 기술적으로도 또 풍요로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 에돔 족속은 어떤 민족들? 개방적이고 또 기술적이고 또한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성격을 가진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없고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어떤 기술적인 것들, 또 개방적인, 또 발전적인 이 성격들 어때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 결국 로마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가 쌓여가는 증거가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고 또 발전적이고 또 개방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유, 또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자랑, 그들의 모든 기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인이요 또 증거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과연 나는 소유한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 소유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하여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소유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해요.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과 관계없고 오로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사랑에 기초한 일이라면, 오늘 에돔 족속들처럼 자기 사랑에 기초한 일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자기 사랑에 기초한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증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행하는 자기 사랑에 기초한 기술, 자기 사랑에 기초한 어떠한 소유, 자랑, 어떤 성격들, 성향들, 그것은 다 무엇인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술이요 또 자랑들이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고 그런 성향이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것이 자기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라면, 소유라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증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처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없는 소유들,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그 일들 다 무엇이라고요? 다 죄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악한 자들이 높임을 받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돔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에돔 족속처럼 하나님 없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 또 누리는 모든 것들 마치 지붕 위의 잡초와도 같다. 그래서 곧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붕 위의 풀을 보세요. 지붕 위의 잡초 보세요. 겉은 화려하지만 어때요? 언젠가는 살아 없어져 버릴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붕 위의 풀은 뿌리가 없어서 속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빨리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 뿌리가 하나님께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면, 자,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함이고 그 뿌리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뿌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전제된다면, 예수에게 그 모든 근원이 되어 있다면 오늘 좀 부족하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적으로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또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을 들을 만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만한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따라 많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라. 그 뿌리가 오늘 에돔 족속처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면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에돔 족속처럼 외형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화려해도 그 기초가, 그 뿌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언젠가 다 사라지게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내 뿌리가 예수님이라면 오늘 부족해도 또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는 강하게 될 것이며, 아니 강하며 그는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계자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이며,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소유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소유한 자이다. 그 뿌리와 기초가 예수에게 둔다면 그런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가 뿌리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배설물과도 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나는 여긴다. 그만큼 내가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 절대적으로 요구가 되어진다. 그것이 내 안에 없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아무 의미 없고 다 쓰레기와도 같은 것, 배설물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소유함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소유함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에서와 같이, 에돔 족속과 같이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것들이 아니라면 바벨탑을 쌓는 것들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에 받게 되어질 진노의 증거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 안에 더 깊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서 비록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소유했으니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호 집사님, 김보수 권사님, 민경, 정민, 이근섭, 강성미 집사님, 이기홍, 이기훈, 이기형, 황판, 그리고 오해선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서 당당하고 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주를 위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